네,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결과인 지금 저주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주 목록이 겹치는 이유는 이 당시 이제 그 저주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당시의 그 문학 양식에 맞춰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저주는 하여튼 많고 반복되면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겹치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저주를 그냥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창조의 순리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만약에 범죄하면 죄로 인해서 창조를 거스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역창조라고 부르는데 이 역창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들이 이 그대로 구현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이제 거꾸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36절에서 37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숭배하던 자들은 이제 그들의 소원대로 실컷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부터 44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거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수고한 노력을 다 거두지 못하게 될 것, 그게 이제 저주의 목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죄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메뚜기가 먹고 벌레가 먹어서 이 생산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대단히 이제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대한민국 태어나서 흉년했다 뭐 이런 거 기사를 몇 번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 농사 기록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흉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주어진 복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풍년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흉년이 더 당연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가 없어지는 이 저주를 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우리의 이 악함을 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43절, 44절에서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 땅에서 우고하는 이방인들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높아져서 너희 위에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정복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거꾸로 정복당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의 자손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또 아버지의 하체를 비웃었던 함이 그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왕들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주의 목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8절부터 52절은 이제 쳐들어오는 적군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멸망될 때 49절 보시면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노인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땅을 정복하는 백성이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점령당하는 정복당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약육강식하는 민족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들, 이 가축과 토지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멸절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5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이 너를 에워싸겠다. 그리고 너희가 쌓았던 성벽이 다 헐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성을 쌓는 것이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바벨탑, 그 탑의 원어도 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백성들은 성 쌓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산성 쌓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저주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성 쌓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쌓은 그 성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성은 오히려 너희를 포위하는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53절부터 57절 보시면은요, 이 적군에게 공격받아서 일어나는 식량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잔인하게 이 53절 보시면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식의 살까지 먹을 정도로 비참한 식량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열왕기 하 6장에 보시면 이 자녀의 살을 먹고 왕에게 고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 중간에도 자녀의 살을 먹는 스토리가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 멸망 때는 기록에 있진 않지만 뭐 아수르 때 너무 당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가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 마지막 시기에도 자녀를 먹을 정도의 심각한 식량난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이제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54절 보시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보고 자식을 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로 여기며 섬기며 다스려야 되는 가장이 이제는 형제 자매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녀를 먹는 완전한 약육강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저주의 이유가 45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비참한 저주, 자녀의 살까지 먹는 이 저주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 사는 그 비참한 삶의 결과는 이런 심각한 저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47절에서는 주어진 것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죠.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우리 그것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섬겨라, 섬김으로 다스려라, 왕노릇해라 라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저주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도 복이군요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평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하나가 다 복입니다. 명령까지도 복입니다. 율법도 복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저주 목록을 써놓으신 이유입니다. 이 저주 목록은 너희가 이제 내가 이렇게 혼내겠다, 너희 그때서야 이 목록 보면서 후회해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녀사를 먹을 정도로 되는 심각한 저주 가운데 처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아서 이 일을 겪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라는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시는 목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엘리야 시대 때 이 자녀의 살을 먹을 때 엘리야의 영적인 이 인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음이 사라질 때 즉시로 회개하며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며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회개하는, 늘 기쁨으로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